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시작. 성령님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요한복음은 얼마나 많은 사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이 기적 같은 일이 간단한 얘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를 만들어낼까? 자, 제가 이제 윤양표 목사님한테 문자로 알렸잖아요. 이제 문자가 와 있어요. 이제 와가지고 읽어봤어요. 이제 뭐라는 줄 아세요? 원장님, 화이팅 하세요. 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꿈꾼 그대로 되고 있대. 그러니까 화이팅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자기들은 얼마나 또 연구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나는 모르는 줄 알아. 내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 또 꿈꿨구나. 그렇다면 이건 되는 거다. 그 얘기를. 왜?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응? 얼마나 신기해요. 우리가 예수고 수고한 것을 그냥 먹고 살고 23년 동안에 보니까 땅이 2,600평이나 돼가지고 엄청 부자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여기 해갖고 안 된다는 거죠. 아모스를 지어야 되니까. 아모스 예배당 하나만 해도 1,000억이 들어. 그런데 그거 부대시설 이 동네 3분의 1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려면 제가 볼 때 조 단위로 몇 개 들지 절대로 하나 들지도 않아. 이런 일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 아는 사람은 겁이 없냐면은 아버지가 하실 거니까 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를 어떻게 지었냐면은요, 여기 밑에서 저기 저 산꼭대기까지 에스카레이터 있죠. 에스카레이터는 한 번에 쭉 올라가잖아요. 맨날 올라가기만 하잖아요. 내려오진 않고.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딱 타면은 그냥 끝까지 올라가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딱 타면 이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발 뒤에 있었어요. 이렇게 몇 년 뒤에 있었던 거예요. 몇 년 전에 꿈꾸니까. 그런데 거기에 식당이 하나가 있는데 여자들이 머리를 이상하게 만든 여자들이 4명이 들어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생생 촬영할 거다 이래요. 생생 촬영이면 그 자리에서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4개의 물건이 있다고 처음부터 보여주셔서 지금 20년이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4개의 물건이 있고 땅은 한꺼번에 다 살 거야. 이거를 지금 25년 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땅을 한꺼번에 다 사나, 이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4개의 물권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대요. 지켜보고 있는데 닭발, 독수리발, 닭발 이렇게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닭발, 독수리발, 닭발 이렇게 근데 4 여자가 이게 생생 촬영을 해서 갖다 준다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딱 말씀을 하시잖아요. 의심이 0.1%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18년을 이곳에 와서 훈련받은 우리 여인이가, 우리 윤양표 목사님 교회에 우리 여인이가 전도사로 가 있어요. 근데 여인이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여기 올 때 18년 전에 왔대요. 왔는데 이 아모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는데 세상에 자기가 18년 동안 내내 들었는데 토시 하나도 안 틀린대.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할 수 있나? 나는 말하는 사람. 짓는 건 아버지가 지으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으면 이걸 해결해 준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해결해 준 것도 구원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면 영육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날 절을 봤어요. 저의 집을 봤는데 완전히 돌로 다 돼 있어요. 뭐 천정이고 지붕이고 할 거 다 돌이야. 이게 돌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또 하루는 보니까 어마어마한 산이 있는데 이게 한 통의 돌로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제 산이래요. 그래서 나같이 생긴 인간은 사람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겠구나. 이건 포크레인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산이 한 덩어리의 돌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니고는 움직일 사람이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저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이 따라할지 안 따라할지 몰라. 근데 그런 의심도 없어.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것은 성령님이 하셔. 그러니까 그대로 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나 아버지께서 꿈간삭으로 너에게 이런 것을 줄게. 그럼 어떤 사람은 그게 되겠어 딱 이런 거죠. 이거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신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제 43살에 잡혀와가지고 완전히 쌀 한 톨도 없는 거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많은 목사님 부부를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 부부에 떨어지는 걸 얻어먹어 가면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사주면 먹고 그분이 안 사주면 나는 굶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그분은 40일 금식을 하셨고 저는 열흘 금식을 했어요. 근데 40일 금식한 사람은 멀쩡한데 열흘 금식하는 사람은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사람들 보기에 무시스럽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열흘 금식을 하고 있는 중에 아버지가 뭐라고 하자면 그 목사님에게 내 기도를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제 기도를 좀 해달래요. 그랬더니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내 옆에 무릎을 딱 꿇어요. 그러더니 나는 원장님이 그렇게 큰일을 할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뭔 일이에요? 나는 지금 뭔 일 하는지도 아무것도 몰라.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를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니까 공중에 하늘에 하얀 천으로 덮인 성이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 성이 갑자기 확 내려왔대. 그래서 자기가 뒤로 뻥 자빠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내 딸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전 몰라요. 그러니까는 원장님이 그렇게 큰일 할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죠. 나는 나 뭔 일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게 뭐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잊어버렸죠. 잊어버렸고 여기 오기 전에 큰 원형 교회가 있어요. 뭐 원형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꼭대기에 제가 서갖고 있는데 다 교장 선생님들, 우리 교장 선생님이 꼭 이렇게 뒷짐을 찌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뒷짐을 딱 찌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 모습이 너무 무서운 거야. 하늘하고 무슨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건 뭐야? 그랬더니 여기 와서 이제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꿈을 꾸고 저 사람이 꿈을 꾸고 막 그러는데 3,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3,000명. 그러면 여러분 3,000명 들어가려면 몇 평 지으면 되냐면요. 한 1,500평 지으면 돼요. 그럼 3,000명 들어가요, 거기. 그런데 저는 이제 3,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면 한 1,000평 짓는 줄 알고 2층, 3층에 가가지고 이게 두 개가 2,000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지으면 되는구나 하고 그거 갖고 장난하고 놓은 거예요. 여기는 뭐하고 여기는 뭐하고 이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불같은 시험이 저희한테 왔어요. 그런데 시험을 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피곤한 채로 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래. 우리 엄마예요. 성령님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이래. 그러니까 대도시로 가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왜 너는 중소도시로 간다 그래? 그러니까는 그게 뭔 얘기예요? 예배당을 더 크게 짓고 싶은데 1,000평 짓는다고 했다고 이제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를 지어야 되는지 말씀을 하셔요. 얼마를 지어야 저를 가만 놔두시고 편하게 살게 하실 거냐. 말씀하셔라. 내가 그대로 따라해 줄게.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고목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앉은 자리에 4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얼마 앉아있냐면은 시우지까지 다 해가지고 한 1,000평 앉아있어요. 다 앉혀버렸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시우지에도 다 지어서 이렇게 살아요. 와서 난리했죠. 시우지에다 지었다고. 난 몰랐어. 여기가 시우지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 다 이면을 집사님 땅인 줄 알았지. 어쩌근지가 없어갖고 가셨어. 그래서 2만 명 들어가게 지으라는 거죠. 근데 4,000평을 줘도 2만 명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꿈으로 보니까
여기에 잔디밭을 만들어 가지고 잔디밭에서 저기 TV 보고 예배드리더라고. 그런 정도로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무산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각각 맡은 바가 있는데 지금이나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뭔가를 하려고 말씀을 하셨을 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했을 때는 분별을 하면 돼요. 진짜냐고. 그럼 꿈과 환상으로 해달라. 다 꿈꾸고 환상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묻고 해야 된다면은 그 뜻을 이루어 드렸을 때에 아버지 거니까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함께 영육간에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기도를 했죠. 아버지 꼭 해야 돼요? 해야 돼.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빚지고는 못해. 여러분 이거 할 때 어떻게 됐냐면은 2천만 원을 빚졌어. 근데 나부터 거지가 5명 있어. 그러니까 5만 원도 없어 집에. 근데 2천만 원을 딱 빚을 졌는데 바로 쫓아오는 거예요. 판넬집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700만 원 빌려주고 막 누가 빌려주고 해가지고 그걸 갚았어요. 얼마나 무서웠나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짓다 빚을 졌어. 2천만 원 지겠어요? 난리 나는 거지. 그래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뭐가 조건이냐? 빚 안 지고 돈을 엄청 많이 남게 하고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왜 남아야 돼? 그러면 아니 솔로몬도 짓고 남았잖아. 남아서 뭐 할 건데? 그러고 뭐라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큰 예배당에 돈이 남아 있어야지. 지금처럼 전기세 딸랑딸랑하고 살면 어떡해? 그래서 그러니까 맞다. 아니 전기세도 못 내가지고 그 건물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뒤에가 돈이 엄청 많이 남아 있어야 돼. 내가 알아지더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나는 그게 쉬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들은 다 빚지고 하던데. 그러니까는 그놈들은 나 안 기다리고 지가 마음대로 해서 그래. 한다고 해놓고 준비 기간에 해버린대. 그래서 빚을 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할 때까지 기다리면 빚 안 짓는데. 빚 안 진대. 그러니까 제가 지금 18년을 기다린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꿨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선승이 하늘에서 돈 온다. 이렇게 내가 꿈속에서 그냥 딱 보여요. 그래서 선승이 먼저 선 승리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승리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승이가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이름인데. 그래서 난 거예요. 그래서 18일을 얼마나 기다렸냐면은 달달이 기다렸어. 달달이 18일 있잖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이달 18일인가 2월달 18일인가 3월달 맨날 18일. 그러다 18년이 왔어. 근데 너무 웃기잖아. 올해는 속이 꼬글꼬글 또 이제 화가 났어. 그래 아빠 18일이 뭐야? 말을 해봐. 아무리 비유로 되어 있다 하지만 그래도 가르쳐는 줘야지. 그게 뭐야? 그러니까는 세상 올해가 18년 된 거야. 이 예배당을 짓고 18년 됐어 지금. 왜냐면은 오자마자 한 3년인가 5년 있다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웃겼는지 1년 쉬고 한 잔에서 18년이구나. 그러고는 바로 올해다. 이제 올해 돈이 오겠구나 이제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어쩐 줄 알아? 시청에다 전화를 했어. 시청에서 맨날 나 잊어달라고 하니까. 그래갖고 담당자님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는 나 올 연말까지 봐줘 그랬어. 왜? 그러니까는 연말까지 돈 줄게. 아버지 백 믿고. 그러니까 연말까지 줘야 된다는 거죠 돈을. 그래서 어떻게 믿어? 그건 몇백만 원 되고 몇천만 원인데. 그러니까 아예 몇백만 원도 괜찮아. 다 갚아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그냥 봐주고 있어. 그래서 그랬더니 알았어. 근데 만약에 그때 안 내면 콱 이거 팔아버린다. 그래. 그때 또 만약에 안 오면 조금만 더 봐줘. 그러면 다 봐줘. 얼마나 재밌나 몰라. 이 시청의 식구들은 천사 다 내 천사야. 그래가지고 이제 했고 또 막 돈 달라는 몇 사람이 있어. 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뭐 200만 원 이런 돈이 몇 군데가 있어. 한 서너 군데가. 명절 전에 딱 문자를 다 보냈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좋은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명절에 아무도 문자 안 왔어.
왜냐하면 날짜를 정할 수가 없어 이게. 근데 18일 그렇다면은 18년째야. 그래서 주시겠고 이제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속을 해놨으니까 아버지가 잘 들으시고 그때 잘 줘야 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천국 가는 것도 믿음인데요, 내 삶에 말씀하신 그것을 믿어드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저는 이거 꿈간상으로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셔갖고 나중에 딴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내가 해석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거란 말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가야지.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번 말씀을 하시면 한 번도 변함없이 믿어져. 별 고통이 다 오고 별 환란이 오고 막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고통도 있어. 근데도 흔들림이 없어. 아, 훈련시키시는구나. 뭐라는 줄 알아? 얼마나 이 말을 들어보세요. 웃기는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성경이 재밌는 것은 성경이 나를 넘어가게 하고 나를 살게 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막 박해가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큰 상에 조금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해를 받는 거는 큰 상을 주기 위한 환란인 거예요. 그래서 상도 여러분 큰 상이 있고 중상이 있고 대상이 있어. 그러니까 대상을 받으려면 박해가 엄청 심해. 사도 바울처럼.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아직도 덜 찼나 봐. 그럼 딱 보여줘요. 왜냐면 그냥 보통 갈 때는 콩이 여기 이렇게 조금이야. 근데 이런 박해가 일어나고 나면 콩이 이렇게 많아져 갖고 있어. 확실히 큰 상을 받기 위해서는 박해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훈련을 받은 결과 모든 박해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다. 나를 훈련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큰 상을 주어서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감당만 한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고 하잖아요. 오늘은 될 것 같고 내일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걸 야고보에서 1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뭐냐면 미친 마음인 거예요. 한 마음은 견고해요. 근데 이것이 됐다 안 됐다, 오늘은 됐다 내일은 안 될 것 같아, 내일은 되고 오늘은 안 될 것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두 마음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것도 단단히 믿어야 되지만 내 삶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요 절대 움직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하게 기다려야 돼요. 환란이 오면 올수록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더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좋은 일이 있으려나 하고 웃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윤영표 목사님이 하신 이 보낸 문자를 보고 엄청 소망이 있었어요. 원장님 꿈대로 됩니다. 왜? 지금 되어가고 있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냐면 여기 있는 식구들이 다 나갔어요. 저건 아니라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다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거지가 돼요. 그 거지가 된 채로 우리 아이들이 가서 돈을 셋이서 1,000만 원을 벌어가지고 그 이자를 다 냈어요. 지금까지 내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고맙게도 다음 달에는 이자가 내려간다는 얘기를 잠깐 뉴스에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를 척척 치면서 많이 내려가게 해주세요. 이자를 안 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자를 내는 사람은 지금 아주 굉장히 목마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우리 듣고 한번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어머니 하면은 여러분의 꿈에 어머니가 나오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구원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내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전 세계 하나님이에요. 아시죠? 성령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 거야. 여러분, 내 집에 아버지 계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힘 빡 들어가잖아요. 애들이 때리면 나 우리 아빠한테 이를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는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빠가 없는 사람은요, 희마리가 없어요. 엄마만 있어도 희마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전체적인 전 세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아버지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고 이분을 기쁘게 해드리면은요, 우리는 무조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어디를 가셨나?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고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아서 갔어요. 간데 이제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을 며칠 하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버렸냐면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는 이제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여자라고 불러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엄마가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예수님이 듣고 해서 기분 나쁘게 좀 엄마한테 했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가만히 예수님이 지켜보다가 뭐라고 해요? 엄마 말대로 그 돌 항아리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 닦는 물이에요. 그 나라는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을 건너서 게다 같은 거 신고 오니까 발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떠서 발을 씻는 물이요 6개가 있었다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그거다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어머니가 나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아이고 그런 거 왜 해야 돼요? 그럼 꼭 해야 돼요? 이런 사람 많아요. 나 많이 봤어요. 내가 어디 그런 거래요? 막 이러고 달래들어요. 근데 저는 왜 못 달래드는지 아세요? 우리 애기들 때문에 못 달래들어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요, 우리 애기들 다 죽이려다 살려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나를 순종시키기 위해서 애들을 쳐대는데 애들이 벌벌 기는 거지가 다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올 때에 이미 2번 다시 노를 하지 않겠다 하고 왔어요. 애기들을 잘 살려달라고. 우리 애기들만 살려주면은 노라는 말은 내 입에서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하고 왔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노를 안 해요.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예 그러고 갑니다. 왜? 이 애들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너무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도요 아이들 때문에 예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원장 마음을 알았대. 원장 엄마가 저렇게 꼼짝 못하고 있는 이유로 자기들 때문이라고 알았대잖아. 맞아요. 자식을 어떻게 내 앞에서 죽여요. 내가 순종만 하면 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절대 안 들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어머니한테 나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얘들아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대로 따라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니까. 그리고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마음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나한테 알려주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줘요. 꿈과 환상을 보면요 그대로 알려주십니다. 그래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도를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뤄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채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채웠어요. 채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떠다 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포도 담는 이런 이제 그릇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다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말이 간단하잖아요. 떠다 줘. 떠다 줬어. 근데 그들이 어떻게 떠다 주냐고요. 갖고 갈 때 물이잖아. 근데 이제 포도주 지금 달라고 하는 건데 물을 떠다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고 갔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고 갔겠어요? 나라면은요, 가는 내내 들여다보고 갔을 것 같아. 포도주로 물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하고 계속 물어봤을 것 같아요. 보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얘기는 안 했어. 근데 이것이, 이 포도주가 과연 언제 바뀌었을까가 중요한 거잖아요. 언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들이 계속 보고 갔을 것이고, 볼 때 포도주를 그 사람한테 건네줄 때도 이거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입에 들어가서 바뀌었어. 그러니 이 하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크냐고요. 여러분 한번 유추해서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겠나. 가다가 예수님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 내가 지금 떠서 주는데도 안 바뀌었어요.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하인들은요, 뭔 말을 했다는 소리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떠다 딱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것을 먹어보고 그 전에 포도주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결혼식을 할 때는 그 전에 포도주 먼저 좋은 걸 내고 나중에 안 좋은 걸 낸대요. 그런데 여기는 먼저 안 좋은 걸 내고 나중에 좋은 걸 냈다고 칭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 삶에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 여기는 사람이 많고 이게 집이 크고 하여간 방이 한 50개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살림이 크고 전기세도 많고 막 문제가 많고 항상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놀랍게 역사를 해서 다 해결해 주셨고요. 이 물이 포도주 되는 이 심부름꾼,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버지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매주로 콩으로 된장을 써도 그렇다고 해야 돼요. 콩으로 된장을 써가지고 이거 콩으로 된장 썼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머리를 많이 쓰지 않아야 돼. 쓰지 않고 단순하게 아버지가 꿈과 환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근데 성경만은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예 삶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 혼례자중에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가셨대.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요, 이 성경에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는 게 뭐냐? 밝게 비춰주는 게 꿈과 환상이에요. 지도해요, 그대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과 환상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이걸 하라는 거냐 하지 말라는 거냐, 이것만 잘 알아내면요, 내 가정은 안전합니다. 먼저 내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자녀들을 지켜야 되고 내 손자들을 지켜야 되고 내 집을 먼저 지켜야 되니까요. 순종하면은 아버지가 다 지켜줘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순종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요, 며느리까지 모두 순종해줘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요즘에는 우리 며느리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가 됐나 봐요. 계속 뭐 말하면 며느리 목사 안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기도하고 어려운 면하고 바로 이제 세상에서 오면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이런 표적은 우리도 얼마든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가나의 포도주는 그대로 되는 역사. 보세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것을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대로 5절에 그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의 가정들에게도 그런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요. 권사님,
앞으로 일주일에 2끼만 하세요. 알았죠? 금식 2끼만 해요. 제가 항상 여기서 얼굴을 보니까 너무 안 좋아서 오늘 보니까 4끼를 하신대요. 주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주마다 하는 건 좀 낮춰야 돼요. 2분은 괜찮은데 이분은 여기서 보면 얼굴이 새카매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금식은 무조건 많이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요. 효과적으로 해야 돼요. 효과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금식 보식을 잘하면은 그건 어떤 일도 다 해결해낼 수 있고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엔 제5사목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엘리야 윤영석 목사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그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뜻도 함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